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7편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7절 말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고 노름을 가까이 하고 화투를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노래를 가까이 하면 그는 성악가가 되고 그림을 가까이 하면 훌륭한 화가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까이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요리 연구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악한 것과 가까이 하면 그는 악인이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그런 영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는 이 본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주변에 참 다윗을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방법과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악인의 손에 내주지 아니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이
자고 있는 밤에 그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집을 갖다가 포위하고 내일 아침이면 다윗을 잡아 들이려고 했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울 임금의 딸인 미갈 공주가, 다윗의 처로 있던 미갈 공주가 밤에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가지고 탈출시켜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수금을 켜서 악령을 내쫓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재능도 주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싸우는 모든 일에 승리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신령한 축복이 있음을 꼭 큰 믿음의 그릇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사라지고 훗날 사울이 임금이 되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무릎 사이에 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과 신앙의 큰 선진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집안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들을 대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이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잘 살피고 한번 봐라. 우리가 이런 자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변에 친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친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에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주의 무리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요. 그 무리 속에 같이 함몰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리시고,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 세상적인 욕망의 무리들에게서 주님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불리시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불리시겠어요.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게 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성공의 현장에서 갑자기 들떠가지고 세상과 휩쓸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멀리 거리를 두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도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과 멀리하고, 악과 멀리하고, 이런 자들을 친구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있고, 의인의 반열은 축복의 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런 자들을 친구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이고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인다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셨는가, 현장에 생생한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에 보면은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안드레, 친구 안드레를 또 전도하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게바 베드로를 또한 가서 전도하고, 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또 이렇게 전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삼하는 자들이 점점
가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반열,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의 사닥다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목격하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물로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또 축복의 반열에 이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37편 32절 이하의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이런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은 축복의 반열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들을 또 친구로 삼고 또 그들의 친구로 삼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체험들이 있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람들, 정직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몸부림들이 이 아침에 잘 열매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낙비와 장마비처럼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